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편지 6과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신분이 변했죠. 신분.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6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이 신분이 흔들리지 할 때요, 흑암이 이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교회와 내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의 현장과 렘넌트 현장에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해. 그러니까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진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은 뭐냐? 결국은 이 전도행전,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리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로마까지 복음화했죠. 그러면서 그 전도에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 21권의 서신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제자들에게 다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한 거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읽어하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행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 근본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사람 마음이 누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그리고 누구의 종로로 탑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언제 해결됩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육신의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 자녀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누굴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인간은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다 디자인되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 가운데 사단에게 주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6가지 상태가 뭡니까?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멀어진 상태. 그리고 인간은 우상 문제, 가문의 그 우상의 내력. 아브라함도 우상 집안이었잖아요. 그 우상의 가문. 대부분 우리 삼덕 가족을 보니까 한우상, 우상의 가문에서 대부분 태어났잖아요. 우상 숭배. 어느 정도 이게 악하냐? 일평생 종노릇하게 한다. 한평생,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일평생 종노릇한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 문제. 우상의 가문 속에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귀신에게 시달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후대가 문제 찾아오는 거야. 이걸 해결한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불신자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육의 사람이다. 결국은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불신 상태는. 그리스도 하면 막 우리는 아멘 하는데 그거 못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군데? 못 깨닫는 거야. 왜냐? 불신자 상태는 육의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결한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 하신 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거야. 세 번째 단어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어. 막 은혜. 그래서 우리 18번이잖아요. 우리 삼덕 은혜였어 하면 뭐 또 끝내주지. 세 단어잖아. 뭐라고?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의 궁율,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그래서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옮겼느니라. 돌을 옮기듯이 옮겨놨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 나는 누구인가? 신분을 누려야 돼. 이 신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분 누리라. 신분. 어떤 신분? 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불법 체류자가 있잖아요. 국내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 불법 체류자는 항상 뭐가 해요? 일하면서도 불안하죠. 분명히 자기 호적이 있는데 오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럼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간첩이 왔다. 스파이. 그럼 불안하지. 그죠? 간첩이다. 그럼 불안해. 그런데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신분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왜 오느냐? 신분이 흔들리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신분이 흔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입니다. 신분이 다 이제 흔들린 거야. 하나님 소속일 때는, 하나님 형상 회복할 때는 막 에덴의 축복을 누렸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신분이 흔들리니까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움이 찾아요. 그리고 재앙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신분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셨다. 아멘. 네. 그래서 이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막 흩어지고 도망 다니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또 옛날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 여기서는 흔들렸어. 그런데 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딱 체험한 거야. 부활의 주님.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때는 제자들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변화된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때 막 사명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때 막 사명이 막. 그때 사명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막 안 보인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 막 초대교회 막. 그 고기 잡는 베드로가요. 겁장이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가서 막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신부는 뭐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그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권세를 주셨다. 권세. 어떤 권세냐? 그리스도의 권세. 어마어마하네.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한 권세,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현장 가는 거예요. 신분 바꿨죠. 이미 권세가 와 있죠. 언제? 영접하는 순간 권세가 와 있는데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연속국입니까? 영화마 그거 있었죠. 왕이 이제 거지 옷을 입고 궁중에서 막 뭐 재미가 없으니까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지 행세 나가는데 신분이 뭐예요? 분명한 건 왕이야. 근데 막 누구한테 얻어맞고 막 그러잖아. 막 그죠? 거지 옷 하니까 막 왕인지를 모르고 막 그냥 뭐 완전 막 놀잇감 되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또 막 굶주리고 막 또 막 얻어맞고 막 그러잖아. 그래 나중에 딱 왕궁으로 딱 돌아오잖아. 마치 우리가요 신분 권세 누르면요 왕의 신분인데 거지처럼 막 싹 돌아다니는 거야. 거지처럼. 그러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무슨 뭐요?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때 영적 문제가 이때 치유됩니다. 왜냐? 신분 왕 같은 제사장에 빛을 선전하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요 신분입니다. 금은 안 변하지요. 마찬가지로 신분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명품 인생으로 로마서 8장에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 자녀임을 도장 찍었다. 아멘. 여러분 도장을 아무 데나 찍었습니까? 그죠? 도장은 아무 데나 찍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함부로 찍어가지고 도장 찍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막 도장 팍팍 찍어치면은 그게 뭐 나중에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건 누리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중직자의 가정 집이 세계복음화 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2023년도는 중직자 이 가정이 세계복음화 하는 집이. 왜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집에서 일어났어요. 집. 아멘. 집. 누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와 그 집, 고넬료의 집, 피장 시몬의 집. 여러분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제자를 키우는 집. 그래서 여러분 집을 통해서 뭐냐? 탁 말씀 운동 탁 일어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팀이 움직일 때마다 2025년도는 모든 중직자의 집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뭐냐?
1번 같이 자, 서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영접한 사람 도울 때는요, 저처럼 막 설명하면 안 돼요. 막 강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읽어주면서 조금 어려운 단어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복음 맞도록. 자, 첫 번째. 그러면 잘못된 구원 아닌 것.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3절 20절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게 올바른. 왜냐?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자, 내용 읽어봅시다. 같이.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 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해적지를 위한 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해적선에 있는 해적이 신분이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 거기서 벗어나야 돼. 종교 생활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에요. 자, 두 번째,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의 줄합니다. 그건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집이 가정될 뿐입니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공허, 빈집. 복음이 없는 집은 뭐냐? 빈집. 자, 세 번째,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는가, 불공들인 사람의 열심을 아는가.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일 뿐입니다.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오해합니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해결책을 찾아 진실하게 설명하셨죠. 여러분 복음 편지하고 나서요 포럼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가 아이고 우리 집안은 이랬구나 똑같이 포럼할 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가족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분위기죠. 포럼할 때 더 각인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구원관 종교 생활은 반드시 실패한다. 종교 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활? 복음 생활. 복음 생활. 복음 생활. 자, 두 번째 같이 봅시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니고데모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4절 9절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잘못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 이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어떻게 구원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 상태? 이 구원받은 상태,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의 어떤 조금 이제 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조금 이렇게 뭐 세상에 좀 젖어 있으면, 야, 네 꼬라지 좀 봐라. 네가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면 맞아 하다 또 이 동네에서 헤매고 있어 지금. 이 동네가 아닌데, 이 동네 갔다가 또 일로 왔다가 은혜 받으면 왔다가 막 이제 주일날 뭐 불길 같은 성령이 하면서 은혜 받으면 여기 갔다가 또 메시지 놓쳐버리면 또 이 동네로 또 살짝 넘어와. 아니 북한에서 여기 한국 오면 이제 또 넘어가면 안 되잖아. 월북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자꾸 또 월북을 해. 월북했다, 월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혹시 이 동네 와 있어도 여러분 신분은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이 동네에서 조금 약간 내가 헤맬 수도 있어. 뭐 과거의 그 체질, 과거의 습관, 과거에 눌려 있는 것, 이쪽으로 올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은 요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명품 인생. 한번 당신은 복음 가진 명품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자꾸 누려야 돼.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늘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잖아요. 요거 자꾸 확인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혼자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걸 계속 누린 거예요. 여호와, 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에 빛을 딱 비추니까요, 이 정말 여기 있는 사람을 답을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살리라고 간 거예요. 막 불신자하고 같이 막 놀라고 간 게 아니고 불신자를 살리라고. 아멘. 불신자 캠프를 해야지요. 불신자하고 같이 놀으면 되겠습니까? 불신자 같이 뭐 같이 눌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야 돼요. 근데 요걸 확인하면 왜 자꾸 이쪽으로 봐느냐?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잖아. 강단 말씀. 그래서 녹취록도 읽고 본문도 읽고 자꾸 포럼에서 힘을 얻자. 그리고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자.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20절. 신분이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 아니고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육 삶의 상태가 뭡니다.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2장 5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리고 삶의 인도가 달라요.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는 생명의 여기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어요. 해방. 참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믿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오늘 해방됐습니다. 어제는 내가 사형 선고 딱 받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너는 이제 사형 언도를 끝내고 오늘부터 특사 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해방됐다니까. 해방. 법적으로. 자,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며 성화시켜 나갑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불렀는데, 중직자를 통해서 지역, 내가 사는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될 현장이다, 현장. 그리고 영적 사령관이 야겠잖아요. 그죠? 영적 세라고,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아멘?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치유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계속 흑암 걷고 여러분 기도하면 현장에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전도일지를 꼭 써요. 전도일지. 전도일지를 다 이렇게 쓰고 매일 현장에 저 전도일지를 기록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제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또 우리 김 목사 우리 팀들이 이렇게 오다가 또 이렇게 윤상이 들어. 윤상이지. 윤상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막 은혜를 받고, 이야, 그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더라고. 집에서 못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그리고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만. 뭐 메시지 다 이렇게 듣고 있고요. 새벽 메시지 뭐 깨틀고 있고, 메시지 막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고, 지금도 그거 누리고 있어. 야, 그래서 살아 있네. 근데 주일날이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잘 못 나오는 거야. 야, 네 김준희 권사님 평생 소원이 뭐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네? 고개를 끄덕이더라니까. 엄청 기도했잖아, 그 새벽에. 엄청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게요, 권사님이 이제 장례식 딱 치르고 나니까 아들 그래도 정상적으로 혼자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또 머리가 명석한지요. 똑똑해요.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래서 재미있게 살고 있더라고. 근데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꼭 이제 수요일하고 화요일만 논대.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기도 이제 뭐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주일 예배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전도일지. 현장에 이렇게 돌아가면 이 흑암이 이렇게 다 이렇게 꺾이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또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현장의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만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갖추게 하여 주게라. 우리 중직자의 집을 통해서 지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지역과 직장 복음화의 중요한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그 학교 현장에 정말 새로운 렘넌트를 찾는 기도 제목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평생 주인 되었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 모든 흑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꺾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음부의 권세 현장을 정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천국 열쇠 모든 문제 해결받겠다고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러나 사람의 일에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집중 24를 통해서 이제 25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직자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그리고 정말 말씀 포럼하는 장소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는 중요한 누디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집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에 정말 또 다른 렘넌트를 세우는 정말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인생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